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왕의 조건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라는 개념, 여러분 왕 아시죠? 네, 구약에도 이 왕정 개념이 등장하는데 보수적인 입장 안에서도 이 왕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 견해 사이에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양한 관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도 하면서 저의 관점에서 왕의 개념 그리고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라는 것, 이 왕정 제도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사실은 등장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7장 5절 6절을 보면 여기서부터 왕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면서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을 이제 예언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그의 씨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특별히 유다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야라고 하시면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예언하시는데 여기에도 왕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사자, 규 이런 단어들이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규라는 것은 지팡이 또는 막대기 이런 뜻인데 또 누군가가 절한다, 복종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바로 야곱의 유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또 그의 이제 손자가 되는 야곱 그리고 이어지는 유다로 이어지는 그 왕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부터 등장한다. 또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발람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역시 왕에 대한 그런 단어들인데 아까 등장했던 그 야곱의 예언과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을 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하고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보다 보면 그리고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까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또 신명기 이르기까지 이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이 왕정 제도가 이미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좋은 왕을 얻는 것이 창세기부터 그리고 신명기까지 이미 항상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들이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들이 왕을 세우는데 이 신명기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좀 변형시키고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거부했다.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왕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는 이 왕에 대한 개념을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건전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요거 아닙니다. 네, 이방 왕들은 하나님 없는 왕정을 고대에 펼쳤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인간 왕을 세워서
자신들의 왕정 제도를 이렇게 유지해 간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고대 국가를 운영해 갔는데 이스라엘의 왕정은 좀 다르다. 그건 뭐냐? 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전제 하에 사람의 인간 왕권을 세울 수 있다. 너희들이 원하면 세울 수 있다. 다만 건전한 범위 안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다. 왕정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왕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율법에 따라 인간 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오늘 신명기 17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띄워주셨던 15절을 보면 왕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려는 그 생각이 나거든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세워야 된다. 두 번째,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자,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택하신 자. 사람을 세워도 되긴 됩니다. 인간 왕을 세워도 되긴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당시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빼앗으면 힘있게 빼앗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게 당시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 왕은 스스로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왕의 자리에 세워지고 또 왕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우르르 모여가지고 왕을 그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택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은 안 된다. 타국인은 안 된다. 자, 고대 왕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태양이다. 나는 태양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하고 이 왕하고는 절대로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랑 저기 밑에 백성들이랑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왕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야 너희와 나는 다르다라고 해야 강압적인 또 폭력적인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하고 천민하고 같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같은 민족이다? 그러면 천민이 맞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의 국가에는 왕과 저 밑에 있는 하층민이 절대로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다. 형제 중에서, 같은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왜냐? 왕은 절대로 내가 나의 통치를 받는 형제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도 형제, 나도 형제, 우리가 형제인데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니 그냥 이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제 중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것뿐이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나도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형제 중에 한 사람, 이것을 충족하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왕이 되면, 왕으로 뽑히면 이제 이들에게 두 가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두 가지보다 좀 몇 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한 서너 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제가 그 의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자, 택하신 자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이게 그 왕의 의무입니다. 병마,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자, 당시에 이 말이라는 것은 전쟁에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됐습니다. 애굽에 마차가 아주 유명했는데 그게 말이 끄는 그런 군대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했고 그 당시에 유명했고 그리고 또 위협적인 그런 무기가 됐습니다. 현대로 치면 장갑차 같은 아주 폭발력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세계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서 그냥 강대국이 밟고 지나가는 그러기 아주 쉬운 그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그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을 지키려면 강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강한 국가가 돼야 그 전략적 요충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런 걸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셨느냐? 너무 잘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왕, 너 세워지면 너는 절대로 병마를 거느리면 안 된다.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셨는가? 왜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됐는가? 왜 그랬냐? 그것은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병마, 이 말은 사실 이제 애굽에 있었는데 많았는데 이스라엘이 또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출애굽의 은혜를 줘서 건져낸 백성들이다. 너희는 지금 자유인이다. 죄와 사망에서 묶여있던 자들을 내가 꺼내줘서 너희에게 자유를 줬는데 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나 말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 앞에 놓여진 너무나 애굽으로 가면 의지할 것들 참 많았는데 거기로 가지 말고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이 나라를 운영해 가자라는 뜻을 이스라엘의 왕이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이 고백처럼 이스라엘 왕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병마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엮어서 세 번째랑 엮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일부 일처 아니고 일부 다처를 하면 안 된다. 또 은금을 많이 재물을 많이 축적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왕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왕들만 봐도 아내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고대에도 그랬던 것이죠. 왕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대 정치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정치에서도 아내들을 통혼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힘도 얻고 부도 축적하는 이러한 전략 결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통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금지하신 겁니다. 너희 아내도 안 된다, 많은 아내도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은금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딱 이 말씀을 어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1장 1, 2절을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하신 율법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어겼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의 딸을 맞이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 이방 여인들을 끌어왔더니 이방 문화도 따라오고 이방 신도 따라오고 각종 우상 숭배가 다 따라와서 이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의 마음이 미혹되었고 하나님보다 열방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또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만 그러면 되겠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의무냐? 왕은 지금 금지 명령에 대해서, 금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자, 이번에는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게 왕의 의무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등사본,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등사본은 두 번째 토라 이런 뜻인데 복사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책에 기록하라.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 해라. 초등학교 1학년들 이제 받아쓰기 하는데 왕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틈나면 할 일이 말씀을 받아쓰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학교의 학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위만 왕이지 실제로 하는 일은 학생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날마다 자기 옆에 가까이 두고 읽고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이런 것들이 묵상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왕의 중요한 의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뭐 경제, 외교, 안보, 정치 막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병마, 아내, 은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왕이어야 한다. 그런 지도자여야만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고대 왕들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또 번복하면 그게 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이 말씀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왕의 아주 중요한 의무였다. 자, 그 결과 그렇게 율법을 잘 배우고 옆에 두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에게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하시는가. 20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묵상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왕으로서 다른 형제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교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또 그의 왕권이 늘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왕 하는 거 되게 쉽죠.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만 잘 읽고 묵상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그 왕정의 역사를 쭉 보면 이 조건과 의무, 이상적인 이 왕의, 신명기 17장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이상적인 왕의 조건과 의무를 충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충족한 사람,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것을 온전히 충족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정말 신체 조건도 좋고 능력도 많았던 사람인데 시편에 보면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악인으로, 이렇게 원수로 얘기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시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특별히 사무엘의 그런 역사가 반영되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너무 싫어해서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 집에 숨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달려가서 아히멜렉의 가족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52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사울을 악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왕인데 그럴 수 있는가? 그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전혀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선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신명기 율법의 기준에 되면 이상적인 왕으로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결격 사유는 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 이 이스라엘 왕정 제도가 마지막에 아주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호세아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결국에 그들이 지위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왕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하고 하라는 것 안 했던 것이죠. 우리가 참 쉽게 생각했는데, 율법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하는 게 참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해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고, 그리고 그 왕위가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이들이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그들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왕들, 이상적인 왕이 한참 모자른 이런 왕들이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 율법에 자신들의 삶을 비추면 절대로 자신들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다스릴 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뭔가가 보이지 않지만 그 율법이 향해 있는 곳은 결국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조건과 의무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조건과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후손인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형제 중에서 왕이 되신 겁니다. 같은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한편으로 이 신명기 말씀에 말을 타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신 겸손의 왕으로 참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했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왕이 누구냐?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왕,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시편 47편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높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온 땅에, 온 우주의 큰 왕으로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온 세계 열방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